할 말씀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우리 오늘 묵상의 주제가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성민. 특별히 신명기에서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성민이다. 우리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부르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거룩한 백성, 하기오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민을 암카도시, 암이 백성입니다. 카도시 구별했다, 거룩하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하기오스, 거룩한 무리다. 그러면 하나 질문을 합니다. 성민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성민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민의 의무를 감당하라고 성민으로 선택하셨을까?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성민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까닭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민으로 회복되어 가는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민에게 어떤 의무, 어떤 책임, 어떤 시대적 사명을 주셨는가? 우리 이 신명기 7장의 이 주제가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이 신명기 7장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을 진멸법 또는 전멸법 이렇게 우리가 칭합니다. 진멸하라, 전멸시켜라. 그러면 그 무엇을 전멸시켜야 되는가? 먼저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신명기 7장 1절에서는 7 족속을 말씀하시지만은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아니라 더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13 족속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7 족속,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고 더 힘이 강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2절입니다. 2절. 이게 매우 중요한 신학 사상이 2절에서 소개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여기 진멸이라고 하는 것,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 일곱 족속 가나안 땅에 미리 거주하고 있는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진멸이 뭡니까? 완전히 죽여서 흔적까지 없애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언약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을 죽이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 것.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계속 언급하십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첫째는 언약하지 말고, 둘째는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왜 가나안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왜 가나안 족속에게만큼은 그렇게 가혹하고 잔인한 말씀을 하셨는가? 심지어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 그 이유는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까닭에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 의해서 오늘 이 구약에서 가나안을 침노할 때에 반드시 진멸하라, 전멸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 진멸이나 전멸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람법 또는 호렘법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람은 동사형이고 호렘은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하람 또는 호렘, 어떤 책에서는 하람법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호렘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진멸의 이유가 무엇이냐? 16절에서 다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니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멸이라고 하는 진멸법 또는 전멸법, 이것을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사람의 기준이 되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그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독감 예방주사를 다니엘하고 맞았거든요. 왜 맞아야 되느냐? 세상 법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를 홈케어 하는데 그 주사를 맞지 않으면 홈케어를 못하기 때문에 증명서를 보내줘야 돼요, 회사에다. 그러니까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우리가 그걸 논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문화나 사람 판단의 경험에 적용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오늘 이 가나안 족속을 전멸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한 부족 한 부족 한 지역 한 지역 그 차지해 가는 이것은 땅 따먹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죽여야만 피를 흘려서 그 피가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족에 대한 것은 왜 사람을 죽이느냐? 왜 이렇게 잔인하냐? 왜 가혹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의, 하나님의 제사라고 하는 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읽어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에 의하지 말고 진멸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제사하는 것도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진멸법, 전멸법의 철저한 제사적, 제의적 배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가나안 땅 안에서의 전쟁과 가나안 땅 밖에서 전쟁이 다릅니다.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똑같은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과 가나안 땅 밖에서 진행되는 전쟁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것이 신명기 20장에서 이제 소개됩니다. 신명기 20장 16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호흡이 있는 남자는 물론이고 또 여자도 물론이고 어린 아이까지 전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제사,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요 하나님의 제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나안 땅 밖에서 진행되는 전쟁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하십니다. 20장, 신명기 20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이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해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네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먼저 평화를 제의해서 평화를 약속하면 분명히 그들과 성문을 열고 조약을 맺지만은 만일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12절 이하부터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과 가나안 밖에서의 전쟁을 철저하게 구별토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밖에서의 전쟁은 남자는 죽이고 그 대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네 것이니 취하라.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멸법이 호렘이나 이 하람이라고 하는 이 전멸법이 모든 전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에는 진멸을 말씀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화해를 제안하고 평화를 제안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서로 화해하고 지내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남자는 죽여야 된다. 그 대신에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육축과 탈취한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취하라, 그 뜻입니다. 이것이 전멸법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늘의 이 말씀,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은 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셨고 70번씩 7번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왜 가나안 족속은 그렇게 잔인하게 가혹하게 처형토록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법인데 어떤 법이냐? 제의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번제의 제물로 바칠 때 그 동물이 죽는 것이 아깝다고 그래서 동물 애호가들은 죽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법에 제의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의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7장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 신명기 7장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하는가? 그러면 전쟁을 하면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죽여. 그러고 죽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 죄의 쓴 뿌리, 그것을 7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가 분노, 두 번째가 무절제, 세 번째가 질투, 네 번째가 탐욕, 다섯 번째가 나태, 여섯 번째가 교만, 일곱 번째가 음욕. 이것을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된다. 어떻게? 가나안 땅의 7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처럼 주님 내 안에 이 죄악의 쓴 뿌리, 이 분노와 같은 무절제하는, 질투하는, 탐욕하는, 이 게으른, 이 교만, 음욕, 이것을 완전히 뿌리 뽑아 주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가 신명기 7장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물로 올려놓기 위한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워진 몸과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경주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미 고난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진 피조물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7장에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눈여겨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듣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속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악의 쓴뿌리 완전히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정직하고 새로운 영으로 다듬어 회복시켜 주시사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의 역할 바르게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